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무신론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증명한다면 어떻게 증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저로서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다면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한다면 극히 일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성경 지식이나 자기 체험적인 것을 말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많이 연구한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이 또한 극히 일부의 하나님을 말할 뿐이고 계속해서 질문만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자세는 늘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늘 겸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오늘 하나님을 깨달고 싶다면은 우리 안에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조금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4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일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저자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것은 대충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뜻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슬기롭지 못하다, 둔한 사람이다, 무지하다, 미련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1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조금 다릅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영적, 정서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풍성하고 세상의 배움이 많고 세상적 학문이 탁월하고 자기의 경험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혹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과 책임 중에 하나는 이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는 것, 즉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알려주고 내가 만나게 된 예수님을 소개하여서 그들의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깨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어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어느 순간 어리석은 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알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의 그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 또한 언제나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고 직분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름 부음을 받고 아니면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신학대학 교수일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10수년 다녔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한다면 언제든지 어리석은 자가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를 길게 했을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조명이 끝나는 순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의 나타나는 행동, 특징들은 뭐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이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악과 죄가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특징이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신경을 안 써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할지라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싫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나타나는 행실이 뭐예요? 부패와 가증과 선을 행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행실이 부패합니다. 가증합니다.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설교를 하는 너 자신은 어떠냐? 이런 말씀을 받은 너 자신은 어떠냐?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가 진짜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행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과연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지 않으면요 자유가 있습니다. 부담감이 없어요. 말과 행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말과 가정에서 아니면 나 혼자 했을 때 어떨 거 다 틀리죠. 어떠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유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닙니다. 조금은 행동이 어긋나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자유가 되지 않고 나중에는 이 양심의 자유의 얽매임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가 이 삶 속에서 자유가 없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뭔가 가려지고 남들 앞에서 뭔가 숨겨지고 그럴 때 자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 자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때로는 각 가정에서 못했을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고 그랬을 때는 과연 그때의 나의 모습이 참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 그 엠번방 사건 가까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신은 절대 찾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에서 온갖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들이 그것을 사고 팔고 또 유통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이 방에 있으면 절대 알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인이나 아니면 아주 무지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입에 담기도 추한 그 악행을 저지르면서 너도 나도 익명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 속에서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있는 그 죄를 다 드러내 보인 것이 이번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옳은 성품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옳은 성품입니다. 이것은 내가 깨끗하고 내가 순수하고 내가 온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 부끄러운 민낯이 있고 그렇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라는 믿음의 자세가 있는 것이 바로 옳은 성품이라는 거죠. 다윗이 이러한 시를 썼다 했을지라도 다윗의 그 내면에 깊숙한 것을 봤을 때 죄가 없었을까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다른 점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유를 얻고 간 것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펴보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굽어 살펴보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굽어 살피십니다. 이 사람, 이 자는 미련하고 이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은 딱 죄하고 의로운 자만 향하여서 눈을 돌리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죄인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은혜의 길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담아서 굽어 살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은총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모습으로 굽어 살피시냐면 의로운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고 어느 곳에 함께 하시느냐, 모든 곳에 함께 계심과 동시에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저 또한 부족한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세로 나아갔을 때,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는 고백과 간구와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대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라는 개념은 집단적 개념이 훨씬 큽니다. 즉 어떠한 무리에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무리들, 순수한 무리들, 깨끗한 무리들 가운데는 분명히 그곳에 임재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우리의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영화목교회가 더 축복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의로움을 추구하고 순수하게 거짓이 없이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생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됐을 때 좋은 교회가 되고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의로움으로 겸손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 배우기를 애썼을 때 그러한 우리가 되었을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신앙을 지키고 가정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정에 하나님을 모셨을 때 때로는 세상에 때도 묻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의롭게 되고 그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 참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믿음에는 이미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눈앞에서 의로운 자로 눈에 띄는 삶으로 주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가 언제였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기록도 안 되어 있고요. 다윗이 어느 시점에서 이 시를 썼을까 확실하게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없지만 이 시를 쓸 때 당시의 주변의 환경들이 어떤지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 시대는 신정 정치를 생각하는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그 왕국 가운데서도 무신론자들의 악행들이 심각하게 드러났을 때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정 정치를 펼치고 이 다윗 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되기를 원하는 그의 생각과 그의 기도와는 정반대로 그의 주변에 있는 핵심 인물들, 관료나 정치인들이나 그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끄심의 방법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의로움보다는 인간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을 때에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시대죠. 개인주의,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잘한다고 나의 행실이 온전하다고 깨끗해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그 잘못된 길이 정당화돼서 뭔가 구별되지 않는데 내가 그 길 가운데 그 깨끗한 길을 간다는 것이 옳은 것일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이 시대, 바로 이 시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무서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우리에게 영적인 당당함을 줍니다. 양심의 당당함을 주죠.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늘 죄의 무거운 짐 가운데 있고 이것 하나님께 밝히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참 자유,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의 가장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자유함을 얻었으니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참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예수 안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안을 원한다면 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예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동시에 늘 오늘도 하나님 배우기를 기뻐하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듣겠사오니 하나님 그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받기 원하는 그런 자세로 나갔을 때 우리가 축복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과 일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